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주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임하고 굉장히 거짓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게 되고 또 이것에 넘어지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는 너무나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감당하려 하는데 세상 밖으로만 나가면 직장 동료나 또 어떤 사업의 관계에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식사 자리에도 정말 너무나 우스운 얘기지만 화장실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식탁에 와서 밥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할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지를 못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큰 이 영적인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요셉처럼 살으란 말이에요. 이 요셉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이 요셉이 너무나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살 때 태양신을 섬기는 이 애굽 왕을 중심으로 수많은 애굽인들을 만날 때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 요셉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유독이 이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나 싫은 거죠. 너무나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들 70명을 살리고 400년이 지나서 250만 명을 만드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 요셉이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거죠. 이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이 총리까지 출세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예언적인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바로의 꿈을 풀고 그리고 사람들의 장관들의 꿈을 풀어서 그렇게 높은 곳에 그렇게 출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늘 성실하게 살았고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정의롭게 살았고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요셉이 바로왕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 전심을 다해서 그 보디발을 섬겨줍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전에보다 훨씬 부자가 돼요. 보디발이 안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그렇게 정말 요셉을 신뢰했던 보디발이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울 때 한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직전에 사실은 그가 이렇게 모함을 해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계속 그걸 주장한다면, 그 의견을 주장한다면 요셉은 어쩌면 감옥에 안 갇혀도 돼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 아내의 죄를 덮어주려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나는 아무 일을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도와준 보디발을 생각해서 그의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자칫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가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이 사람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지난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월 1일이 딱 되니까 제가 갑자기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그런, 정말 그 마음에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주고 싶었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1월 1일 날부터 제가 분기탱천해서 화를 내거나 정말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을 쫓아가서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2024년도에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자,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자,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아무 뜻 없이 1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어제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많은 손해를 봤죠. 많은 손해를 보고 정말 억울한 마음도, 지금도 제 마음에는 허락되지 않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세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집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었던 사람이 생명을 찾게 되고 사망에 이르렀던 그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던 그 어둠의 사람이 갑자기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무시를 당해서 멸시천대를 받아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유명한 자로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기억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이름이 성공해서 이름이 명예를 얻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직과 신의를 지키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데 그 인생이 끝나지를 않아요. 400년이 지나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25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천국에서 요셉이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또 따라가지 않으면 그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그 대에서 끝나고 3, 4대가 계속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인생이 그 자녀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로 그리고 세상의 그 우울증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행도 가고 좋은 곳도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이 요셉과 같이 노예였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사업은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업도 예수님이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는, 세상의 끝까지 가는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니까. 자기와 함께 불행하게 살아야 되니까. 마음도 불행하고 몸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6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에 살던 250만 명, 이 25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마어마한 그 숫자로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로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 불어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이 바로의 이 이집트가, 이 애굽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바로왕이 한 가지 마음을 품어요. 아주 사악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 애굽을 다스렸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왕이 이 이집트를 다스렸더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요, 빛으로 살게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권력의 서열로 모든 사람을 따져요. 누가 과장이고 누가 부장이고 누가 이사고 누가 사장이냐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그런 것을 따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외쳐도요, 이 바로왕같이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애굽을 다스렸더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누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태어나는 그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자세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그분을 고백하면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만큼 주님은 그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시는데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가들,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 죽음으로써 모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수백만 명이 그 종교 핍박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중세시대에 죽어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그렇게 자만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 은혜제일교회가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군지를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은혜제일교회 목사님이 저기 오신다. 은혜제일교회 목사님이 저기 간다. 계속 소문이 나요. 단 5년 만에 이 은혜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성질을 내보세요. 그런데 제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해보세요. 금방 소문나요. 금방 믿음이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의 모든 폐부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오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변화됩니다. 완전히 굳어진 사람도 마음이 변해요. 이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직 예수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세상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너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요, 어느새 내 손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레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안에 한 챕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역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영역에 살고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경건에도 세상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 내 가족과 내 국가의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연대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공동체의 죄까지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덜 죄짓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 죄된 세상을 놔두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두 모순된 요구 사이에 우리는 몹시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이 긴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세상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표면만을 보고 그 표면 위에서 일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만 점점 더 거짓되고 복잡한 상황에만 도달하게 된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포함되는 진정한 영적인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용서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는 해결 방식만이 있을 뿐이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요,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죄를 뒤집어 쓰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르실 때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요, 인류의 80억 인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속에 묻혀 살 때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그 죄를 뒤집어 쓰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사람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세상 가운데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저도 6년 동안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힘든 적도 많았어요. 올해는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예수 믿은 지 2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예수님 믿은 지 25년 동안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은요, 항상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가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시편 3장 6절을 보십시오. 천만이 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